16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온 식구들이 한 절 읽고 차례대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16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누가 제자입니까?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으로 제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복음이 시작된 것은 예수님이셨지만 이 복음이 방방곡곡으로 5대양과 6대주로 퍼져나가게 된 것이 이 제자입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만약에 제게 물어보시면 제자는 첫 번째로 제대로 믿는 자다, 제자요. 두 번째로 제자가 누굽니까? 제대로 아는 자가 제자다. 세 번째로 누가 제자입니까? 목사님은 누구를 가리켜서 제자라고 합니까? 제대로 따르는 자를 가리켜서 제자라고 저는 부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이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왕에 예수 믿을 바에야 제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 영적으로는 성경에 보면 그들을 가리켜서 자녀라고 부르세요. 그래서 나이가 많던 나이가 적던 세상의 지위가 높던 세상의 지위가 낮던 영적으로는요 예수를 믿으면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자녀의 반열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베이비들이에요. 주의 나라에 대하여서 주님에 대하여서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는 영적인 베이비 자녀의 단계. 근데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자녀의 반열에 들어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제자의 반열로 초청합니다. 오늘 두 번째 영적인 반열, 제자의 반열인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께서 누가 제자인지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제자에게는 어떤 영적인 특징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자녀의 단계에 있는지, 내가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제자의 단계에 있는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제자 되는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도권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제자는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제자는 직분이 있고 없고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자는 주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세요. 우리 예수님이 안드레를 부르세요. 우리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저 마가복음 3장에 보시면 13절입니다. 제자의 특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3장 1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 자기가 누구신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많은 무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이들,
주님이 원하시는 이들을 부르셨다. 그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남자든 여자든 건강하든 병들었던 잘났던 못났던 재산이 있던 없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셨느냐 주님이 부르지 않으셨느냐, 여러분 이게 제자됨의 첫 번째 척도가 되어집니다. 내가 제자의 반열에 들어와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주님께서 날 불러주셨다.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알아지고 이것이 고백되어지고 이것이 확신되어지는 분들이 제자의 반열에 들어오신 이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을 불러주신 것을 베드로는 알아요.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님이 자신들 때문에 일부러 여기까지 오시고 일부러 만나주시고 일부러 불러주신 것을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압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주님께서 날 부르셨다, 주님께서 날 부르셨다, 이제 이들은 알고 있는데 이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신기하게도 똑같은 고백을 바울이 합니다. 바울이 동일한 고백을 하는데 예수가 날 부르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제가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제가 성경을 혼자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그 다음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부르심을 받았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그 다음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바울. 바울은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주신 자라는 것을 성경 저 서신서 첫머리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바울되고 자신이 사도되고 자신이 종되고 자신이 제자된 것이 사람이 원했기 때문이 아니고 자기가 원했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날 불러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날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고 날 불러서 예수 사랑하게 하시고 날 불러서 예수 따라가게 하시니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이들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 와서 불러주신 이가 예수셨고 2000년 전에 안드레, 야고보, 요한, 바울을 불러주신 이가 예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확신되어지고 이것이 확증되어져야 비로소 그분은 제자의 걸음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제자는 직분이 있고 없고와 상관없습니다. 제자는 교회 오래 다녔느냐 그렇지 않느냐와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불러주신 것에 대한 확신, 주님이 불러주신 것에 대한 확증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히브리서입니다. 3장 1절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불러주심을 입은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날 불러주시니가 예수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날 불러주신 이가 예수셔야 합니다. 이것이 분명하고 이것이 확실해야 우리가 문제 만나고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이들이 많고 환경 때문에 요동하는 이들이 많고 마음에 언짢아가지고 불편해가지고 요동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아니 그 견고한 일꾼들이 말 한마디 때문에 요동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날 불러주신 이가 예수시다. 날 불러주신 이가 예수시다.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확실하고 이것이 분명해야 저와 여러분들이 견고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가 많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날 불러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누가 제자입니까? 제자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가 제자냐 아니냐 나누는 분명한 영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부분이에요. 분명한 특징이 있는데 제자는 예수를 따라갑니다. 예수를 따라가야 그를 가리켜서 예수의 제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첫 번째 말씀, 첫 번째 요구, 첫 번째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날 따라오너라. 제자된 이들에게 제일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일까? 예수 따르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제일 첫 번째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따라가는 겁니다. 저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20절입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주님께서 따라오라고 하셔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들이 제자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들의 직업을 우리들에게 눈앞에 보여주십니다. 16절에 이 단어 한번 보시겠습니까? 베드로의 직업, 안드로의 직업, 야고보의 직업, 요한의 직업을 하나님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어부였다. 어부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물고기. 어부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물고기 잡는 배고 그물입니다. 물고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이제까지 무엇 때문에 좋아하고 무엇 때문에 근심했는가 하면은 물고기 때문에 좋아하고 물고기 때문에 근심했어요. 물고기 많이 잡으면 그날은 너무 좋은 날이고 물고기 적게 잡고 물고기 못 잡은 날은 그날은 속상한 날이고 힘들어하는 날입니다. 어부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물고기입니다. 어부의 자랑이 뭔지 아십니까? 물고기. 그러니까 어부는 시작도 물고기고 끝도 물고기입니다. 이들이 사는 이유가 물고기였고 이들이 웃는 이유가 물고기였고 이들이 우는 이유가 물고기였고 이들이 걱정하는 이유가 물고기였고 이들이 말하는 이유가 물고기였고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물고기를 이야기를 해요. 그 모든 이유가 물고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물고기가 전부고 물고기가 다고 물고기가 자신이었던 어부들이 예수를 만나는데 예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되니까 이들이 제자가 되고 나서부터는 사는 이유가 예수가 되고 웃는 이유가 예수가 되고 우는 이유가 예수가 되고 근심하는 이유가 예수가 됩니다. 이제까지는
물고기가 주인이었어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20년, 30년, 40년 율법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회당에, 안식일마다 회당에 나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주인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부르세요. 16절에 어부다. 이들의 주인은 물고기였습니다. 물고기 따라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부터 이들이 물고기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이들의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 따라가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를 따라가면서 떡이 떨어질 때도 있었어요. 주님께서 고난주간 첫 월요일 때 예수도 굶으셨고 예수도 굶주렸는데, 아니 주인 되시는 이도 굶주리고 있는데 제자들이 안 굶주렸겠습니까? 예수를 따라가는데 떡이 떨어지고, 예수를 따라가는데 물질이 떨어지고, 예수를 따라가는데 떨어지는 게 있고 떨어지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도 이들은 예수 따라가는 인생이지, 이들은 물고기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물고기가 주인이었지만 지금은 예수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자는요, 존재의 시작이 예수고 존재의 중간이 예수고 제자는 존재의 끝이 예수입니다. 제자의 자랑이 물고기가 되면 안 돼요. 나 떡이 많다, 떡 자랑하시고, 나 물고기 많다, 물고기 자랑하시고, 나 그물 많다, 그물 자랑하시고, 배 자랑하시고. 아니요, 여러분, 제자는 누구를 자랑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를 자랑하셔야 됩니다. 인생의 자랑이 예수고 인생의 사명이 예수된 이들이 제자입니다. 예수가 시키는 일이 사명이 되고 예수가 시키는 일이 사역이 되어진 이들이 제자입니다. 제자는 물고기의 많고 적고에 따라가지고 울고 우는 이들이 아니고, 예수 때문에 울고 예수 때문에 웃고 예수 때문에 근심하는 이들이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 믿은 지 이미 5년, 10년, 20년, 30년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새벽에, 아니 장대비 폭우를 뚫고 달려나올 새 가족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오다가 보니까 하필이면 그때 막 비가 쏟아지는데 뒤로 오시는 분들마다, 성도분들, 우리 일꾼분들마다 비를 홀딱 맞으셔가지고 막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안쓰러워. 막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사람 따라가지 말고 물고기 따라가지 말고 예수 따라가는 하루, 예수 따라가는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제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자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때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부르시는 것도 때가 있고 따라가는 것도 때가 있고 순종도 때가 있고 헌신도 때가 있고 충성도 때가 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때가 있을 때에, 기회가 있을 때, 따라오라고 부르실 때에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이 부르시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주님을 따라가는데 18절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따라가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십니다.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기 18절에 곧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시로, 바로, 곧바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즉시, 주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즉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즉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감동을 주셔도 계산해 보고 따져 보고 생각해 보고 미뤄 보고 고민해 보고 아닙니다. 즉시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이들이 순종의 길, 헌신의 길, 충성의 길, 생명의 길, 천국 길을 이들이 즉시 선택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 한 부자 청년이 주님에게 나와 묻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께서 그 부자 청년을 사랑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날 따라오라는 거예요. 보화 따라가지 말고 날 따라오라고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보화 따라가지 말고 날 따라와라, 날 따라와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부르시는 주님은 아니세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따라오라고 하시는 주님은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항상 기다리시고 영원히 기다리시는 주님은 아니세요. 때가 있습니다. 따라오라고 하실 때 말씀을 통하여 마음을 만지며 감동을 주실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 미루고 고민하고 계산하고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때를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내가 오늘도 주를 따르고 내가 내일도 주를 따르고 내가 이 한 달도 주를 따르리이다. 마음에 구별된 결심이 있고 구별된 결단이 있고 구별된 결정이 있는 예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